같이 하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뜻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성탄절을 우리가 여러 번 맞이하지만은 여러분 그때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오신 것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성탄절을 해마다 맞이하는 거지만은 늘 새로운 마음으로 또 늘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경배드려야 됩니다. 성탄은 신비한 사건이에요. 성탄이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굉장히 신비하다. 성탄에 대한 신비, 뭐가 그렇게 신비할까요? 참 많은데, 말씀이 육신이 된 것,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신비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은 이제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호칭이거든요. 로고스. 그러니까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아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태어나셨냐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탄의 신비입니다. 또 성탄의 신비가 뭔지 아십니까? 동정녀 탄생이 신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제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사건이 바로 성탄 사건입니다.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일이고 그거는 뭐 자연스럽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결혼한 여자가 그러나 처녀가 결혼하지 않는 이 동정녀, 우리는 동정녀 탄생을 말하지 않습니까? 아주 이 순결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들을 낳는 것, 그것이 신비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이 태어난 사람은요,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세주는 죄 없이 오셔야 됩니다. 죄 없이 오시려고 하면은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래야 그분이야말로 죄가 없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만 이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이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 이 처녀로, 처녀 몸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 성탄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신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나시기 전에 지은 이름이고,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주고 마리아에게 알려준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탄절 때마다 묻는데,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자기 백성,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죄에서 구원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나 구하라 그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여러분, 병자가 고침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입니다. 영광의 이름이고 높으신 이름, 천국의 이름이고 존귀와 권세 있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여러분 신비한 이름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찬송가를 드릴 텐데 91장 찬송을 우리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우리 별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신비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자꾸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 신비입니다. 우리 그 1장 23절에 보니까 이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제 제2위 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때부터 이제 임마누엘 그리고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임마누엘 이게 바로 이 성탄의 큰 의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성탄의 신비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고요.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 처녀 탄생,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신비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신비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바로 이 성탄 사건인데, 이것이 신비입니다. 또 뭐가 신비인지 아십니까? 예. 마라의 왕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가장 작은 동네 베들레헴.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누우실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이 신비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 주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내려오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는 택한 백성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탄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알고 보면요, 인류의 최대의 사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내려놓으시고 사람으로, 아기로,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탄 때 그 성탄을 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탄 때 성탄하신 예수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볼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다는 것이죠? 소동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소동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시끄럽게 떠들고 동분서주 왁자지껄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맞이했느냐? 소동하면서 맞이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항상 성탄절만 되면 시끄럽습니다. 그렇지요? 세상 사람들이 더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시끄러운 것 같아요. 요즘은 조금 덜 그러지만 성탄절이 되면 세상 사람들, 또 뭐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먼저 성탄 트리를 만들어서 장식을 하고 홍보하면서 이렇게 영업에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뭘 사러 갔는데 성탄 장식을 너무 화려하게 해놓은 것을 이렇게 봤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그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해놓는 것을 봤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쇼핑하러 가고 또 놀러 가고 또 해외로 관광을 가고 또 이제 자기들 즐기려고 여행을 떠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만 되면 시끄러워요. 소동하듯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을 잘못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탄절에는 나를 위해서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감사 찬송드리고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탄절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럽게 소란스럽게 그렇게 요란하게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왜 주님이 오셨냐? 왜 사람으로 오셨냐? 그 성탄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정말 최대한의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베들레헴 사람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베들레헴 사람들 5절 6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림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고 작은 동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데 목자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쩌다가 이 베들레헴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예언하신 대로 말씀대로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 베들레헴이 떡집이잖아요. 떡집. 베들레헴 떡집. 그러니까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떡집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700년 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 성탄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거기는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어떻게 맞이했다는 말이 없는데 뭔 말이냐 그러면 탄생하신지도 몰랐고 이제 베들레헴에 오신지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말씀도 알지 못했지만은 그들이 이제 일하면서 사느라고 바쁘고 피곤한 여유가 없어서 이제 그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에 관심이 이제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별로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을까요? 나 살기도 바쁜데 성탄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서 관심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래도 전혀 이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성탄절을 잘못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참뜻을 안다면 그렇게 무관심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마음속에 영접하고 축하하고 경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셋째로 헤롯 왕은 성탄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헤롯 왕 7절 8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기 보면 이제 헤롯이 성탄하신 아기 예수가 이제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어서 태어나게 하냐? 베들레헴이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동방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오려면요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탄하신 아기 예수께 자기도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기도 예수님께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의 그 말이 본심입니까? 헤롯은 무슨 계획을 갖고 있었냐? 내가 왕인데 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자가 있다고? 그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알리지 말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제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롯이 아무리 기다려도 박사들이 안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볼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이 헤롯은 성탄절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 죄 짓는 날로 이렇게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주 진짜 잘못 지킨 사람은 이 헤롯인 것. 헤롯 어린 아이들 이 베들레헴 그 지경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누군지 모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한꺼번에 다 죽였다 그랬어요. 죄 짓는 날로 지킨 거예요. 잘못 지킨 것입니다. 지금도 성탄절 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대형 사고가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 성탄절에 큰 사고가 난 것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탄생한
그 성탄절에 이 예배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교회에 있었더라면 그런 큰 사고가 어림이 없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제가 몇 번 가졌습니다. 이 성탄절 날 오히려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그날 오히려 더 술도 마시고 싸우기도 하고 사건 사고도 많이 있고 다 이 성탄절을 잘못 지키는 겁니다. 성탄절에는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사람의 몸을 믿고 탄생하신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로, 영광 드리는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성탄절을 이렇게 구별되게 잘 지키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의 성도들은 이제 지금까지 예루살렘 사람들 호동하고 또 베들레헴 사람들 관심도 없고 또 헤롯은 이렇게 죄를 짓는 날로 지켰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성탄절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여기 나오는 동방박사들처럼 지켜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 성탄 알았고 그렇게 잘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먼저 그들은 별을 바라보는 사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별은 주로 언제 보입니까? 밤에 보입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별을 연구하려면 언제 깨어 있어야 해요? 밤에.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잠을 자는 그 시간에 잠자지 않고 별을 연구하기 때문에 깨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천문학을 연구해요. 별을 연구하고 지금은 이 천문학 박사가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별을 연구하는데 이 밤에 이제 잠 안 잔대요. 별을 연구하기 위해서 밤에 이제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간답니다. 혼자 이렇게 산에 이제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밤새도록 이제 그 별에 대해서 관찰하고 연구하고 내려온대요. 근데 자기는 그 일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별을 연구하는 사람은 밤에 깨어 있는 겁니다. 하늘에는 별이 있습니다. 세상의 별, 세상의 스타들은 어때요? 금방 떨어집니다.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 별들, 스타들은 수명이 짧습니다. 연예계 스타들 금방 그 인기가 추락하지요. 그래서 너무 괴로우니까 그 인기를 이제 계속 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약물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체육계 스타 별들도 금방 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기록이 나와도 더 이제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뒤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나 또 돈 많은 부자들, 경제 그런 별 같은 사람들 얼마 못 갑니다. 세상의 별 스타들은 수명이 짧고 금방 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스타이시고 별이시고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별, 영원한 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캄캄한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이 하늘의 스타, 하늘의 별, 영원한 별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땅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어려움만 눈을 들어 위를 보시고 눈을 들어 영원한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왕, 이 별로 탄생하신 이 메시아 구세주를 알게 됐고 유대인의 왕을 알게 됐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경배드리기 위해서 동방에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먼 길을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자, 저 좀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이제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습니다. 민수기에 이제 그 별이 나타난다 그런 거 아마 그 별에 대한 사상을 이제 다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된 거고요. 알고만 있고 찾아오지 않았다면 예수님 만나고 경배 드릴 수 있을까요?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또 이 베들레헴까지 수천 킬로나 되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비행기가 있다든지 또 고속도로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자동차가 있다든지 그런 게 없을 때니까 그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오는 길은 멀고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때는 주로 뭐 낙타로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아마 낙타를 타고 수천 킬로를 오려면 보통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중에 먼 길에서 오신 분들을 보면은 참 감사합니다. 지금은 누가 제일 멀리서 오십니까? 정기훈 집사님, 한나네. 먼 길을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전에 이명순 집사님 집에 한번 가보니까 거기도 굉장히 멀더라고요. 또 동두천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멀리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더 빨리 와요. 왜? 머니까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는 성경 보면서 이렇게 에티오피아 내시도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왔잖아요. 동방박사들 얼마나 멀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찾아올 때에 일찍 출발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고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멀리서도 오고 가까이서도 오고 이렇게 꼭 와서 우리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행동으로 알고만 있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같이 합니다. 믿음은 행동이다. 믿음은 행함이다.
믿음은 순종이다. 예. 그래서 알기만 하는 거 행함이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요. 동방 박사들 알았어요. 그러나 그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을, 위험하고 온갖 역경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나기에 기어이 찾아왔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 주십니다.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 끝으로 동방박사들은 성탄하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박사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요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별의 은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별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에 갔더니 그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도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예배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성탄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자리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문이 아주 좁은 문이래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그 사람들이 또 말 타고도 가고 문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겸손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을 아주 낮춰가지고 꼭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들어가야 되는. 그리고 박사들은요, 동방 박사들 이거 어른들 아닙니까? 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은 아기 예수, 이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박사들처럼 겸손하게 우리 예수님께 엎드려 이제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박사들처럼 마음이 담긴 예물, 그래서 이제 왕께 드리는 이제 우리 위해서 탄생하신 낮아지신 예수님께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그런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게 나중에 그 이제 애굽으로 피신 가서 살고 또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런 얘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2022년 성탄절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우리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소동함에 지키지 마시고 또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그냥 무관심하게 지키지 마시고 헤롯처럼 죄 짓는 성탄 지키지 마시고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믿고 의지하시고 마음에 영접하시고 영접하신 분들은 성탄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 그것을 확신하시고 그 예수님께 다시 한번 엎드려 경배하면서 지키는 뜻깊은 성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